오늘은 하나님의 첫 사역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첫 사역이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과 관련한 첫 사역은 당연히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면 인간의 존재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부정합니다. 성경을 또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당연히 창조 교리를 거부하죠. 그럼 우주의 기원에 대한 다른 이론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경의 창조 교리를 반대하는 이론은 이원론이나 유출론, 진화론 등이 대체 주류입니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거부하는 이론은 비성경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성경을 벗어나서는 창조의 어떤 합리성을 설명할 수 없을까요? 아니요,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만물은 어떤 절대자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에 대한 이 피조물의 의존은 절대 주권자에 의한 창조의 사실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또 인간의 의식은 자기와 다른 존재의 어떤 독립적 개체성을 인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은 인간이 무엇으로부터 유출되었거나 진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자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겁니다. 또 상식적으로도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되지도 않아요. 다양한 가설보다 전능자에 의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은 원자라는 공통된 기본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물질의 구조에서 발견되는 이 공통된 모양은 만물이 한 분 절대자에 의해 뚜렷한 목적하에서 창조되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창조가 우주 기원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주장임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창조론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주 만물은 창조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분명 물질로서 유한해요. 그런데 이 유한물은 절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은 그 자체 안에 기원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모든 물질에는 반드시 그것의 존재를 가능케 한 원인자가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원인자는 누구일까요? 그 원인자는 무한하고 인격적인 절대 권능자임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합리적 증명을 통해 절대 권능자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음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분에 의해 창조가 이루어진 이 구체적 방법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을 부정하면 모든 논리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조론에 대해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학자들은 실험적으로 증명된 법칙과 원리만을 중시하잖아요.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우주 창조를 받아들이고 나아가 적극 옹호하고 있어요. 몇 사람의 주장을 살펴보면 우주 기원에 대한 이 과학적 연구를 하면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을 수 없다. 과학은 창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증한다. 또 창조주의 창조 의지 외에는 우주의 기원을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다. 또 우주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연 과학의 광명에 의해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더 선명히 볼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에요.
또 다른 주장 볼까요? 우주는 치밀하게 계획된 통일체이다. 그리고 계획이 있는 곳에는 지성적인 존재가 있는 법이다. 그 지성적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이론은 과학자들의 이 배척을 받는 비과학적 이론이 아니에요. 단지 그것은 과학의 손길을 초월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 우주를 탐구하면 오히려 자연과학은 하나님의 만물 창조를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과 관련해서 시편 19편 1절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이것은 기존 재료 없이 순수한 무로부터 만물을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기본적 의미에서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이것이 기독교만의 창조관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요. 창조가 말씀에 의한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던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창조가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어떤 물질이 하나님과 같이 영원부터 이미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일 수 없고 반드시 그 물질에서 제약되며 제한되고 말 겁니다. 따라서 창조물 역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의 절대 창조요, 직접 창조였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인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는 인간이 오감을 통한 확인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란 인간의 오감을 통해 감지할 수 없는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당연히 오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우주 만물의 세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주로 물질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언급해요. 성경은 이 영적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천사와 사단의 존재를 기록한 영적 세계의 창조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은 영적 세계보다 물질 세계의 창조를 기록했을까요?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인간의 구속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성경은 구속사적 입장에서 기록된 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구속을 다루기 위해서 성경은 먼저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묘사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또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성경은 타락 이전에 창조 시 인간의 상태를 묘사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은 그런 인간의 상태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시 인간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원과 인간의 처소가 어딘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이 점에 명확한 답변을 줘요. 물질 세계는 인간의 처소로서 중요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속을 다루는 성경은 인간 구속 역사를 밝혀주기 위해 이 물질 세계 창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술한 겁니다. 반면 영적 세계의 창조는 인간 구속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 서술을 생략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물질세계의 창조 기록인 창세기 1장을 통해 우리는 과학적 근거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이 창세기 1장의 기록 목적은 과학적이나 지질학적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질 세계의 창조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 1장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목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만약 물질 세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주가 인간의 구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면 성경은 물질 세계의 창조조차도 언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 인간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과학적 어떤 지질학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 비과학적인 기록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물질 세계의 창조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 1장이 비록 과학적이거나 지질학적 견지에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과학적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창세기 1장은 과학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초과학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창세기 1장을 비과학적이라고 매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 창세기 1장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지 결코 과학적인 입장에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성경이 과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거기에 맞춰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 창조 기록인 창세기 1장을 과학의 잣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표현된 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물질 세계 창조 기록인 창세기 1장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무엇을 보여줄까요? 전지전능하신 유일신 하나님만이 창조자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기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들의 활동 무대로서 주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은 하나님과 인간과 물질 세계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창세기 1장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의 존재와 인간의 유래 및 만물의 기원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의 창조 기사는 오직 성경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고대 바벨론, 수리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모든 이방의 많은 문헌들 가운데서 창조설화가 발견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바벨론의 창조설화는 성경의 창조 기사와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 자유주의 학자들은 성경의 창조 기사가 바벨론의 창조설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성경의 창조 기사는 다른 창조 설화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바벨론의 창조 설화를 비롯한 이방의 창조 설화가 성경의 창조 기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창조 설화들은 신화적이고 다신적이며 투쟁적이에요. 그 말은 많은 신들이 복잡한 계보 속에서 등장해 서로 음모하고 싸우고 투쟁하는 가운데 악과 혼돈을 물리치고 세계 질서와 평화를 회복하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어요. 따라서 그 내용이 저급하고 황당무계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창조 기록은 고상하고 숭엄해요.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고 그 사랑으로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잖아요.
이것은 이방의 저급한 창조설화와는 그 차원이 달라요. 따라서 우리는 이 창조설화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기록인 성경의 창조 기록만을 참되고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빗대어 성경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도외시하는 어떤 신학 체계예요. 뭐 신학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그냥 어떤 사상 정도로 보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는 그 창조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창조 기록을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천지 창조 후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출생했습니다. 당연히 창조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창조 기사는 진실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상상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감화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창조 기록은 창조자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불신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죠.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모세는 성경에 감동해서 오류 없이 그대로 기록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방의 창조설화는 왜 믿을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방의 이 창조설화는 범죄로 흐려진 인간의 사색을 통해 얻어진 왜곡된 산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방의 창조설화는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방 창조설화는 전혀 무가치할까요? 성경처럼 정확히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여주진 못해요. 그러나 이방의 창조설화 역시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증거해 준다는 점에서 다소 가치를 지닌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의 창조설화를 엄격히 배제합니다. 그러나 그런 창조설화 등을 통해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더욱 확고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사야 43장 7절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왜 하나님의 첫 사역인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 목적을 이해해야만 사역 자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동차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동차의 사용 목적을 알아야만 자동차의 부품들과 그것들의 상호관계 작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도 창조 목적을 알아야만 피조물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목적에 부합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이야말로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선포라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선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는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어요. 이에 호응하는 인간에게는
큰 축복의 기회가 되므로 하나님의 이기심의 충족이 아니라 인간 행복의 보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최고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하나님 창조에 부합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최고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를 통해 영광을 선포하시기를 목적하신 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스민스턴 그 소요리 문답 제1항은 이 사실과 관련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그것이 나를 창조하사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